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미갈, 미갈은 다윗의 와이프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봐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욕심입니다. 욕심은요, 육신적인 욕심이 있고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육의 욕심은 성경에서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의욕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의욕이 육에 기초한 것이 되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차, 어려움을 당하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영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은 육이 돼가지고 육은 결국에는 허망한 겁니다. 솔로몬이 남긴 말이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허망한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한 말이 뭐죠? 아주 욕심을 냈어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닥치는 대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한 말이 한마디가 뭐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이 어리석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없어요. 욕심을 냈는데 가보니까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심지어 11조까지도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없어요. 황충이 와가지고, 벌레가 와가지고 다 휩쓸어 버리고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해봐라.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사람한테 베푼 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왜 오늘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욕심이 뭐죠? 아니, 오벳에돔 집에 언약궤가 3달이 있었는데 그의 온 집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야, 이 놀라운 복을 내가 놓쳤구나. 그래가지고 단숨에 뛰어가 가지고요, 자기가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옵니다. 왜냐?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 예루살렘이 이 다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는 알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 3절 알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복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꺾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백그라운드가 돼요. 세계를 살리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세계를 살립니다. 실제로. 어제도 제가 밤에요, 3시간 동안 시베리아 신학교 학생들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감동이 밀려오는 거 있죠. 예? 세계에서 제일 추운 나라가, 추운 지역이 시베리아 아닙니까? 시베리아에 나는 옴스크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시베리아의 중심 도시. 우리 이삭 목사하고도 같이 갔던데, 깨메로. 거기 사람들이 말씀 앞에 집중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역을 생각하면 늘 잊혀지지 않는 게, 다스텝스키, 세계적인 작가입니까? 이 사람이 제정 러시아 때 쿠데타에 참여해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언도 직전에 황제 그 특명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옴스크라는 데로 징역형을 살러 갑니다. 거기서 오래 있었거든요. 감옥에요. 저희가 그 옴스크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거기서 감옥에서 뭐 했느냐?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남긴 세계적인 작품, 재와 벌, 까나막과 조프의 형제들, 이게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영의 세계를 따라가니까 하늘과 땅의 복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의 세계, 그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나오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런 영의 생각, 영적인 욕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은요,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 한 말, 우리 알잖아요. 빌립보 3장 8절. 내가 이제까지 다 가져봤다. 그거 다 해보니까 내가 알고 난 결론이 뭐냐? 이거는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게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아침에 우리가 왜 밀려오는 잠을 깨고 여기로 모여 있습니까?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보화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결한 길, 마귀의 일을 몰아낸 그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비밀을 누가 붙잡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것을 다 맡기십니다. 자, 이 놀라운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때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죠? 6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영적 생활에 전심을 해야 되겠어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영원한 언약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 그 뒷부분에서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22절에 21절이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욕먹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난 괜찮다. 왜죠? 그분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한 말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향하여 한 말이 뭐죠?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짓밟혀도 주님만 높이면 된다. 이 아주 분명하고 깨끗한 이 다윗의 믿음.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갈은요, 이 언약의 비밀을 몰랐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다른 백성들은 다 나와서 환영하는데 미갈은요, 방 안에 앉아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왕이 사람들 앞에서 속옷이 보이도록 막 춤을 추는 거. 그게 너무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싸움하려고 막 덤벼들잖아요. 다윗에게. 언약궤를 모르면 사람의 눈만 의식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미갈에 대한 마지막에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는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또 영적인 비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다 허망한 삶을 살다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전체를 끌고 나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이제 잠깐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처소를 찾거든요. 그러면 이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는 이거는요, 다윗이 누렸던 엄청난 성전을 통한 축복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내놓습니다. 저는 지나온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교회를 몇 군데 거쳤거든요. 그때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에 참여할 때마다 내 삶에 충격적인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때 믿음이 막 자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번 성전 건축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축복이 뭔지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세요. 그때 뭐 이런 얘기하면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없어요. 재산이. 돈이 없죠. 뭐 부교육자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 교회 주택은행 지점장이 있었거든요. 찾아가 가지고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뭐 특별히 담보 같은 거 할 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융자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융자해서 받은 걸 가지고 헌금을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부교육자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러시아를 갔는데요, 내가 드린 것의 100배 이상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비밀을 배우면 좋겠다. 하늘과 땅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영적 욕심을 갖자.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 것인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다. 자, 저는 지나온 삶에서요, 시달리는 생활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 영적 배경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어릴 때부터 시달렸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노예로 자고 그랬고, 그게 또 다시 보니까 우울증이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제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니까요, 와, 이거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야, 가장 멋있는 삶이 전도자구나. 전도를 위해 사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그 확실한 증거를 저희 삶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집사님이에요. 근데 구원 얘기를 꺼내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복음을 알고 인도받으면요, 도와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영적인 보화, 이거 놓치지 말자. 이 영적인 욕심, 다윗이 누렸던 이 영적 욕심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축복 속으로 오늘 하루 종일, 아니 평생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중심으로 다윗과 미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갈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고 다윗만 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 욕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화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불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미션 프로젝트가 성취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초소를 향한 기도가 시작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아주 너무나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어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 영적 보화를 마음껏 누리고 귀한 제자들을 세우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